2024년 12월 4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눈이 내렸고 지금은 녹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옵나이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 운행을 다닐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이 모든 것에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이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사장이나 과장, 짜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목사님들 뒷담화를 좀 한번 해볼까요? 뒷담화입니다. 친한 목사님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에는
그 권세자들의 복종하라 그랬고 백성의 유사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심중에라도 왜 성경 말씀을 어기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새로운 대통령, 그 야당의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나쁜 놈의 새끼 이런 비슷한 욕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몰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분들은 순종하기 뭐라 그럴까요? 존경하고 따르기가 어렵죠.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가 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순종,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둘 다 한국 사람입니다. 과장, 부장, 사장, 내 상급자, 뭐 학교 선생님, 이 사람들 다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인이어도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어도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분들, 우리 직장 상사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통령이 되는 날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간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순종, 내 자발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보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좀 더 엄격하게 따라주라는 겁니다. 마치 억울해도 재판 결과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듯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든가 내 직장의 상사들,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록 이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상사들 되게 기분 나쁜 경우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 정치인들은 TV 꺼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는 어떨까요? 직장 상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일매일 부딪힙니다. 근데 생각 하나 바꿔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부당한 지시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여라 뭐 이런 지시는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복종해 주시는 자세로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당한 것일 때는 우리가 항거를 해야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선진국들이 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래서 성인 18세 이상의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남자든 여자든 나는 남자야 여자야 이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악법, 이러한 좀 전통적인 법들 그리고 생물학적인 거 여러 가지 인격적인 거 이러한 부분들을 거부하는 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악법에 반대하는 것이지 권력자들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안 지킬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정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필요 있지만 그러나 교통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기본 생활법은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들도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꼭 이거 직장 상사들에 대해서도 뭐 성질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있고 또 사장은 나를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도 나보다 직급이 높고 오래된 사람들이거나 더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길어도요. 대부분 10년 뭐 버티고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 정치인들도 5년 4년 버티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노 때문. 이제 당시에는 이제 권세자들이 그 권세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순종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죠. You fire다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미국의 직장 상사들은 하루에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서워서 따르고 막 이러는 것들 되게 많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양심에 따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끔 하시는 은사를 달라고, 또한 상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정말 못된 상사라면 하나님이 그 상사를 치워주실 겁니다. 다른 대로.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들은 세금 띄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그 당시에 로마잖아요. 로마가 지배국이잖아요. 지배국.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반대했었거든요. 내지 않도록.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로 이거죠. 화상을 보여주면, 이 동전 주화를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이 말은 세금 낼 것은 내고 그 권위를 따르라. 왜? 지금 그 당시는 로마 시대니까 하나님이 로마 황제에게 주신 권한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직급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직급 자체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주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분들을 존경은 어렵습니다만 이 말을 하시면 가능할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우리가 만약에 내 눈앞에 시장님이나 뭐 대통령이나 사장님이 왔는데 뭐 쌍욕할 수 없잖아요. 존중하는 존댓말도 써주고 존중하는 어법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사장, 과장 너무너무 짜증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능하면 존중해주고 높여주어야, 좀 칭찬도 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의 삶에 유리합니다.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 앞에서 화를 내는 것보다 부드럽게 웃어주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확장된 공경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면요. 당연히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때로는 그리고 고용자에게, 또 형이나 언니나 이런 분들에게,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에게, 선생님들에게는 특히 더 잘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는 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 같은 것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도 도움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혹시라도 상관이나 뭐 윗사람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짜증나는 행동을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럴 때는요. 대화를 멈추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유 있게 부드럽게, 네, 부장님, 과장님, 좋으신 생각인데요.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느리고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한 상사들을 만나면요.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내거나 피하거나 어떤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 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를 괴롭히는 그 권세자들이나 상사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그것을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